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손 그리고 혀입니다. 여기는 한 20년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좀 주옥같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어느 설교 제목을 가끔 또 기억하기도 힘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 설교한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모르지만 그 이름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오늘 제목이 우리 로이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이가 목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오늘 윤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내일 설교 본문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로이가 목자입니다. 그러면 목자에 붙어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 네. 목자의 손. 그리고 학자 이런데, 학자라고 해서 꼭 뭐 박사님 이런 학자가 아니라 그 이 본문을 보면 잘 배운 사람, 주님께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유교 같은 데는 그 이렇게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사람 외에는 전부 학생 부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배울 게 전부 배우는 사람. 그럼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학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학자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막 능력 있고 박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배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그래서 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혀와 손의 이 엮음의 역사가 아닌가. 손에서 경제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엄마 하면 사실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로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양조동 선생님의 가사에도 이 손의 손발, 이것이 이제 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손을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뭐 만약에 아이를 옛날에 교편 잡았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교육했습니다만, 이 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혀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간은 문화의 존재인데 교육적 선물이죠. 그냥 밥만 먹여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혀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테플린 그 말씀 역사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 구약의 모세하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목자로서 손을 가지고, 그 손은 결국은 섬김의 손, 일하는 손, 그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시로 말하자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보호하고 이런 게 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목민심서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지도자를 목자라 그러고, 사실은 여호와는 목자라 할 때는 우리 왕이라는 뜻도 됩니다. 통치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목자의 손의 역할을 우리 모세가 잘 했고, 그분에게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었으니 그분 사역이 그 이렇게 광야 40년 사역은 말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혀의 사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혀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혀같이 왔다 그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목자의 손, 그리고 학자의 혀.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마침 옛날 지나간 영화를 좀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배너를 보는데 저는 그 전차 경기장 굉장히 스릴 있게 보고 한데, 그 앞에 장면 가운데 이 배너가 노예로서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를 줬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로 말하면 집사라는 뜻이 되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풀어주고, 그 집정관에 나중에 생명을 구원해 줌으로 양자가 되죠. 그 성경에 보면 양자의 교리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그 신학에서는
뭐 칭의, 성화 이런 데는 엄청나게 강의도 많이 하고 강조합니다만 양자교리를 안 가르쳐요. 예? 양자된 것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그 양자가 돼가지고 권세를 이어받고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집을 가보니까 에스더가 나타나요. 아마 여인인지 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말은 할 수 있는데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옆에 로마 법에서 혀가 잘린 한 노예 또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 저 친구는 나의 손발 역할을 해주고 나는 저 친구의 혀가 된다. 예?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로마 법은 혀를 잘라버렸다 이거죠.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연상하면 이게 두 가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만은 전부 혀의 시대. 우리 요새 재판하는 걸 전부 혀의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군부 시대는 손에 총을 들고 왔기 때문에요. 발에 군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지금 아주 혀에 간사한 혀, 죽이는 혀, 뭐 이런 게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학자의 혀를 아까 이사야 50장을 읽어보면 이 학자의 혀는 위로의 혀. 그렇잖아요? 위로하는 말씀. 네. 근데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온다는 전형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내 백성에. 그래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혀가 중요합니다. 또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징기스칸 영화 같아요. 근데 그 징기스칸이 하도 말을 안 듣는 그 부하를 혀를 잘라버렸어요. 말을 안 듣는 거. 근데 이제 처음에 좀 잘못을 해서 혀를 잘랐겠죠. 근데 이 권세가 그 사람을 통해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는데 다 떠나고 마지막에 아무도 없어. 그때 징기스칸을 도와주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예? 혀를 잘랐던 친구가 그 도와주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손발의 역할, 혀의 역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금 우리는 이제 목사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뭐 세아두면 청산 뉴스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저들의 말은 따르되 행위는 따르지만 그 행위라는 게 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어저께 내가 경주에서 우리 이제 세미나를 좀 하는데 그 세미나는 17명이 강사야.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자기 삶을 쭉 털어놓는데 요즘 이제 배우는 게 멀리 가서 배울 게 없어. 가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한 걸 읽어내면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토요예배 오시면 이렇게 좌우로 보시고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는 거죠. 저분이 여기 와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왜 저분은 저렇고 이걸 쭉 하면서 여러분이 가까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배움의 학자인데 그런데 그 대구에 말씀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 있잖아요.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그리고 11조 그리고 감사헌금이 주일날 들어오면 아예 딱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그 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쓰는데 그 담임 목사에게 다 위임해놨고 마지막에 가서 국내에 얼마 쓰고 뭐 해외 이렇게 마지막에 액수만 이야기하지 감사월 하듯이 이야기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내가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대구니까 가능합니까? 서울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헌금을 막 세워가지고 요즘은 대한민국의 교회 헌금은 전부 이게 건축 헌금에서 은행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예, 참 막 굉장히 고난 많습니다.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봅니다. 헌금 들어오면 전부 은행 이자를 내야 될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예 코로나 때부터 막 이렇게 그 IMF 때부터 교회 개척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그 10분의 1은 뭐합니까? 손발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막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렇게 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신데 크게 말하면 인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나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예언에서 주님이 다 나타나요. 수없는 예언이 구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표, 뭐 성막이나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 전부 예표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데서 다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부 X 구조입니다. X 구조. 구약에는 X 구조로 집중화되는데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창조의 역사와 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잖아요. 천지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같이 볼 때만이 기독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기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자들이 아주 또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공생애가 있고 또 사생애가 있다는데 난 그 말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30살까지 사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신이 됐다 이 말이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피난을 가요. 애굽에. 그런데 그 구절에 피난 간 것이 피난 간 사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부르러 갔다 이거예요. 호시아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러 갔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빠의 그 싣고 가는 뭘 타고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간 사실을 출애굽하러 가셨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쯤 사역을 하게 되면 뭐냐?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로소 공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해도 이 말 아니면 그렇게 사역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공생에 이렇게 저는 표현을 잘 하기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X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컨센트레이션 됐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있다가 다시 확장되어 갑니다. 확장되어 가는 구조가 신약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중심에서 12제자, 70문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나오죠. 그리고 하루에 막 3,000명씩 이게 여기 대한민국까지 지금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약 3년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마는 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12제자를 기릅니다. 이걸 이제 핵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화법을 쓰시는데 처음에 누구 만나가지고 마태에게 너 우리 집에 와서 좀 살래 뭐 내 제자 좀 될래 이렇게 협상하지 않습니다. 임페라티브 바로 명령이에요. 따라오라. 너는 내가 뭐 하겠다. 전부 제자들을 부를 때 이게 명령형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선입니다. 이거야, 선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세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황우여 장로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명령을 함으로 순종해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그냥 막 군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 질문을 쓰지요. 참 예수님은 그 교육법이 이게 뭐 기독교 교육학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아직 못 따라갑니다. 비유법을 쓰기도 이 다양한 언어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해내려가는데 오늘 제가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자상하게 하신 일과 일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좀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비교해 볼 때 시간적으로 어디가 앞설까요? 마태복음이 앞설까요? 요한복음 21장이 앞설까요? 성경 안 읽어보셨는지 혹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결론을 다 내놨고 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이 됐는데, 그게 티베리우스 바다, 그 티베리아 바다가 바로 가나안 그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 황제가 이름을 따가 티베리아 바다라 이런 그 티베리우스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집계를 합니다.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특명이 내려지기를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게 그들에게 내려진 특별 지시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갈릴리로 직결합니다. 그때는 카톡도 없고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또 가는 길도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셔서 거기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벌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베드로를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저 사람 한번 배신하더니 또 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건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7명이 스탠바이 상태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올게. 그럼 나도 가다.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도매금으로 막 베드로를 막 때리잡는데 나 겁나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7명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막 밥 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밥 먹어 아침에. 같이 그걸 이해. 같이 밥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실 때 딱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했다 이러면 자칫하면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7명의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나? 그 대표로 이렇게 반장이 또 대답하듯이 대답하는데 거기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먹이는 누가 먹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장면을 보니까 목자예요. 예? 그 막 전하라 가르치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 목자로서 먹이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까 목자의 손입니다. 제자는 목자로서 이 손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성교학이 나왔다 이래가 성교학 교수님들은 막 거기에 집중합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 16절을 더 보셔야 돼요. 11제자가 예수님의 명하시는 산에 다 집결했대요. 근데 갈릴리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바다 옆에서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만난 거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산은 어느 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딱 기도해 보니까 팔복산에 그 이상한 사람 그러면 성경을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 11제자가 모였는데 누가 빠졌습니까? 퀴즈로 누가 안 왔죠? 그 11제자가 와서 12제자 누가 안 왔습니까? 모릅니까? 누가 안 왔죠? 가룟유다가 못 왔지. 이미 죽었는데 언제 와? 안 그래요? 그거 제가 알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1제자가 다 집결했을 때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들에게 명을 내릴 때는 먹이라는 표현보다는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기, 이게 뭡니까? 학자로서 혀의 역할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제목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목자의 손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나에게 배운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뭡니까? 혀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 보면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저 작은 머리에 어떻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IQ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자란 말이에요. 학자. 말하자면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혀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는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어느 목사가 설교하나 보자.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죠. 유명한 목사가 온단다 가보자. 그럼 뭐하러 갑니까? 그 시간에 어린아이를 세우던 누구를 가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말씀해야 돼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도구를 통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든 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 얼굴이 뭐 잘생긴 거 이런 이야기. 저도 오늘 신경 쓰게 이 넥타이예요. 이 무슨 넥타이겠습니까? 훈민정음 넥타이예요. 훈민정음 넥타이예요.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문자 가운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고 독일에는 루터를 통하여서 이렇게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는 옛날에 또 이게 시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그게 뭐 영국 영어 들어보면 매끄럽지 못해요. 미국 영어도 안 그래요. 툭툭 막혀. 그런데도 킹 제임스 번역이 나오고 거기서 성경이 나오고 하니까 영국이 복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러고. 그래서 오늘 넥타이가 훈민정음이에요. 그 한글을 살아가지고 우리 한글로 성경을 읽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6년 하는데 횟수로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더라면 우리 전부 아리가도밖에 못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우리 저 경상도 지금 일본이 가까운지 어릴 때 우리 도시락 안 들고 다니고 벤또 들고 다니거든. 예? 오라이 이런 것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탕감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탕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일본화 돼가지고 말도 못 썼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일본 그 컴퓨터로 보면 한자가 있고 그쪽에 글자고 보면 얼마나 또 안타까운지 모르고 중국 사람 더 답답해. 그 한자가 한두 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8자. 근데 이 또 일제가 4자를 없애버렸어요. 예? 근데 사실은 신비한 네 글자를 회복하면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지금 안 돼요. 네 글자를 이어먹은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옛날에 새롭게 이제 방기문 그분하고 이렇게 훈민정음 이것을 새롭게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는데 훈민정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글을 사랑하시는 이게 성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전부 혀의 역할이거든요. 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성경을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참인데 혀에만 강조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혀와 손이 이렇게 밧줄처럼 엮어져 가야 됩니다. 선풍기로 말하면 하나가 있으면 잘 돌아가지도 않아. 그게 날개가 선풍기 날개가 3개인가요? 2개인가요? 4개. 좀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자에 뭐가 기억이 나느냐 그걸 보고 손. 학자에 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표. 아니 가까이 있는데도. 그 제가 이 제목이 굉장히 좋고 해서 오늘 제가 증거하고 지난 12월 2일 날 부산 외국어대학의 채플과 이제 대학교에 설교를 그 갔을 때 우리 항우여 박사님이 옛날에 나무를 하나 심어놓은 거 있어요. 거기 우리 지난주에 왔던 좀 잘생긴 사람 신대철 목사하고 둘이 사진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 설교를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날 예배에 누가 참석하니까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그리고 그 교직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전부 참석하는데 이게 부산 외국어대학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청지기 역할을 할 사람들은 그 섬기는 사람 행정직원 전부 이게 손의 역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전부 혀란 말이에요. 이 혀를 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독이 되는 건데 자문서에 나와서 이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저도 설교를 이제 사실은 신학 교수를 1984년부터 했고 75년부터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삼국제육에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육 목사예요.
제 제자 목사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저는 70이 조금 넘어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 목사를 합니다. 그럼 무슨 자세를 취하느냐? 그 성경에 보면 늙은 사자가 힘이 셀까요? 젊은 사자가 힘이 세. 라이언도 젊은 사자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자를 귀하게 봐야 돼요. 응?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옛날 할아버지처럼 일하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제가 해요. 수요일은 그 주일날 청년부 설교를 제가 이제 바이블 스타디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수요 설교를 어떻게 할 거나. 이 부목사가 이게 말하면 교육 목사가 자기 그 담임 목사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하고 별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무슨 생각을 주느냐면 성도님들은 주일날 설교 들으면 계단에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잊어먹을 것이다. 가정입니다만 대부분 또 그렇게 잊어먹어요. 근데 오늘은 안 잊어먹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길래? 목자의 혀? 아니, 목자의 혀 그러면 안 돼요. 목자의 손, 학자의. 자꾸 이제 세뇌 교육을 해야 돼. 그래야 요 전철 탈 때까지라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주일 목사님 설교를 이분이 원고를 다 적더라.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요. 네? 수요일에 한 번 더 해줘. 그리고 리뷰하는 거죠. 그러면 고성 설교가 출애굽기에서 나왔으면 출애굽기 말씀을 서마리하고 요약한 다음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출애굽기에 대한 아웃라인 개론을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 그 동기 목사들이 야, 그 김장기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주장스럽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야. 예? 그래서 제가 책을 탁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들은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주는데 한 10페이지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팜플렛인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것은 A4 용지를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지를 사용하면 이렇게 접으면 이중적으로 사용되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의 나무에 이게 종이가 안 나. 우리가 막 태국에서 수입한 더블A 이런 거 좋다고 쓰는데 이거 대한민국 이게 무슨 나라인지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종이를 이면지를 씁니다. 그 D를 얘가 접어가지고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 혀가 동일한 혀가 돼요. 아니? 말씀이 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으로 해야 부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데 뭐 괜찮아요. 하여튼 배우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꼭 해가지고 제가 또 항상 기억나는 제목이 자기가 설교해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옛날에 설교한 게 기억나는 게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GOP에 가가지고 지금 GOP도 막 허물어졌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을 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와, 그때 그 설교가 지금 한지 오래됐습니다만 기억나는 게 뭐냐. 출애굽기에 딱 나와. 저편과 이편 사이의 불기둥. 크리스마스가 불기둥 맞죠? 그 저편이 북한이야. 그리고 이편은 우리야. 그러면 38선을 미군이 지킨다. 일단 맞다고도 보세요. 우리 한국이 지킨다. 우리 군인이 지킨다. 아닙니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윤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186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아브라함 링컨의 말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캐치버그 연설에서 말하기를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이제 정치학자나 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국민으로부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뭐 실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쓰는 말 가운데 언더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탄생케 하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런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앞에 그만 따가지고 막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만은 다른 말로 하면 언더가 소버린티 오브 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선 정부는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1센트 그 동전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어저께 내가 은당으로 지나가면서 정치학 박사 코스 하는 학생을 하나 막 어디서 만나져 버렸어요. 그 만나가지고 세뱃돈을 줘요. 예? 우리 큰아들도 내가 우리 손녀만 주는 게 아니라 딱 세뱃돈을 주는데 제가 한국은행에 갑니다. 돈도 없으면서 거기 가면 신권을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이걸 딱 그 세뱃돈을 줍니다. 청년들에게 그 돈을 줘가 그게 많은다 이 말이 아니라 격려다. 그 이제 세뱃돈. 그 내가 지난주일에 황우희 박사님께 세뱃돈 받으러 왔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정치법에 걸려요. 정치인들은 들이면 안 돼.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격려고 이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한국원에 가서 1,000원짜리를 5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손녀가 셋인데 한 다발씩 줘. 한 다발에 10만 원에 100장이에요. 근데 걔가 보세요. 손녀에게 5만 원짜리 주면 엄마 포켓이야. 주나 말아요. 괜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10만 원짜리를 딱 주면 100장이잖아요. 주일마다 2,000원씩 헌금해라. 그럼 50몇 주지요? 52주야. 그래서 그 주일마다 이거는 이제 새 돈을 가지고 다 헌금하는 거예요.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우기를 어느 기업하시는 장로님이 항상 돈을 다 간절해서 지갑에 넣고 요즘은 카드만 들고 다니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권사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엄마는 헌금할 때 막 옛날에 이렇게 다리인데 다리미로 다리 가지고 그 돈가 얼마짜리 되겠습니까만은 그 이게 장사해가지고 드린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참 사회자께서 헌금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특별한 그 은혜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죠? 손혐이다. 이 두 가지가 잘했어.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지금 막 혀 때문에 피곤해요. 그 국민을 살리는 혀, 백성을 살리는 이 설교는 위로의 혀고 막 살리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 힘을 내시고 이렇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